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께서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봤던,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고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또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를 끝까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서 이어지고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능력으로 지금 참으시면서 견디시면서 나가고 계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밤새 시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시달리셨습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라 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밤새 시달리셨고 그 새벽이 이르자마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넘겨줘 버립니다. 예. 이 넘겨주다라는 말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이 짐짝이나 물건 취급을 당하고 계시죠.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짐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처럼 넘겨져 버린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이제 넘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영원히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여러분 각각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네가 영원히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것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들에게 정말 구약의 역사가 이어져 온 이유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구약의 역사가 펼쳐졌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종교적인 질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종교적인 문제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다라면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말입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든 말든 빌라도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을 참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각각의 질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은 거짓으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거짓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의 크리티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답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면 거기에 걸맞는 신문을 하든지 경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든 뭐든 대제사장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면 그리스도든 뭐든 나의 자존심에 반한다면 그것은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빌라도는 3번 질문을 합니다. 3번 질문을 하고 유대인들은 3번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가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듯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3번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리가 대답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마지막 3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뭐를 잘못했느냐? 그러나 무리들은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뭐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충동질을 당한 것이죠. 예. 그들이 그의 기적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저주하며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것처럼 지금 무리들은 그들 하나님 빌라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물어본 세 번의 질문 속에 예수를 명백히 거절하고 예수를 죽여야 하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은 짐짝 취급을 당해서 넘겨지고 넘겨집니다. 여러분, 이 넘겨주다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1절 말씀에 앞에 2절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주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때 처음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을 받아서 자기가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하고 무리에게로 넘겨줍니다. 무리에게로 넘겨줍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되어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로 넘겨줍니까? 죽음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대제사장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무리에게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넘겨준 이유는 돈 때문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질투심 때문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넘겨준 것은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자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흉포한 짐승떼들에게 던져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묵상을 해봅니다. 흉악한 이리와도 같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짓밟고 짓이기고 그를 죽이는, 한 입 한 입 뜯어먹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메시아를 죽게 만드는 군중심리와 선동에 의해서, 그들의 무지함에 의해서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동적인 심리가, 죄된 심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어쩌면은 정의를, 인간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선고는 없습니다. 최후의 선고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무리들에게 질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자기 앞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지금 여기에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 잘못된 동기의 무고함으로, 전혀 죄가 없음에도 무고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당했다라는 것을 알면 그 무고함을 밝혀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정의는 사라져버립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편에 선 자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참 빌라도의 법정이 가슴이 아픈 이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빌라도의 선고인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빌라도가 알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틀리면 아니면 그냥 그만인 것이죠. 아닌 것에 대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내 편이 아니야 라고만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도 엄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 이런 상황 속에 넘겨주는 자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넘겨지는 자가 됩니다. 넘겨지는 자로서 짐짝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자기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네 말이 옳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대답하시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죠. 그러나 짐짝 취급당하고 물건 취급당하고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돌아가십니까? 바라바 대신에 돌아가시는 거죠. 누구를 대신 놓아주랴? 원래 죽어야 될 인간은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황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라바, 감옥 속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가 밖에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간이 바라바인데 그 바라바가 엉뚱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너 사면 너 나가. 그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복역을 한 것도 아니고 징역을 산 것도 아니고 노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벌금을 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나가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과도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철저히 멸시당하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사형수를 대신해서 그가 사형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정리를 합니다. 왜 정의가 사라집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왜 정의가 사라집니까? 그가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정의를 무시하고 그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정의를 세울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누구를 만족시켜주고 누구를 만족하게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무죄한 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고 형을 집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하여 무죄한 자로서 공의를 위한 제물이 되십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원대로 행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라바 같은 죄인, 흉악한 죄인,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아버지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누구의 바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위하여 누구를 만족시켜야 하느냐면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이 시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여론과 사람들의, 무리들의 소리와 무리들의 외침이 사람들의 가슴을 섬찟섬찟하게 만드는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 사람들의 여론의 떠듦,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무엇 하나만 일어나면 우하고 일어났다가 또 어느 사이인가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세워지는 정의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세워지는 억울함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자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너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너는 누구의 원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켠에 남아있는 분명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바라바는 얼떨결에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리는요 속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임을 당했지만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들뿐만 아니라 속임을 당한 자들이 그 결과를, 그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속았어요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았다고? 예, 속았지만 책임은 무리에게로 돌아갑니다. 왜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무죄한 자로서 공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해서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자처럼 끊임없이 넘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아무런 힘도 없다는 듯이 넘겨지고 물건 취급당하면서 우리에게서 조롱당하시고 우리에게서 모욕당하시고 우리에게서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욕과 멸시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의미가 어떠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처절한 길이었는지,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길을 묵상해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하지만 안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나, 그러나 팔아넘기는 길로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끊임없이 넘겨지는 길들, 하나님 이놈이 넘기고 저놈이 넘기고, 하나님 이 이유 때문에 넘기고 저 이유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짐짝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무리들의 길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죄인의 모습이요, 죄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모습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투심과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 따위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뭐 중요하냐라고 팔아버린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이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내 뒷전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고, 내 자존심이 상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풀어버려야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아버지 내 입지를 지킬 수 있다라면 침묵해버리는, 진리 앞에서 침묵해버릴 수 있는 빌라도의 모습은 아닌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 아버지 신앙을 조롱하고, 아버지 그까지 교회 한 주쯤 안 나가면 어때라고 말하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 목청 앞에서 빌라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침묵으로 그 자리를 넘겨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비겁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속았고 몰랐다 할지라도 3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죄인된 본성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비참한 인간의 본성이요 죄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경악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버지 똑똑한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각성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넘겨버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짐작 취급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비참한 자의 모습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모신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기도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이라면 메시아도 팔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은혜 받고 큰 구원의 감격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믿음을 숨길 수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감정을 풀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내 마음에 품은 말은 기어이 하야만 직성이 풀리는 대제사장들과도 같이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메시아를 팔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입지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여론 앞에,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까지 교회 이 위기 상황에서 한두 주쯤 안 가면 어떠냐라고 말했을 때에 위축되어져서 그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지식조차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이 시대 앞에 던져진 예수 하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 엄중한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았나이다, 속았나이다, 그것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자들의 질문 앞에서 속았다라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예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떠한 핑계거리도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앞에 주시는 엄중한 질문 가운데 분명한 대답을 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예수님처럼 무리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복음의 필요를 느끼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더욱 거세질 때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겨주는 자,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입니까? 아버지,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돈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 욕망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깨닫고 알고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기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넘겨주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말씀